주분에서 har로로 향하여 가는 절기답게 날씨가 아주 선선해졌습니다. 벼가 서풍에 익어 봄원에 있는 누런 빛이 얼마나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농부들은 붉은 고추를 내어다 말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파란 가을 하늘을 배경으로 붉게 익은 감 열매가 장관을 연출할 것입니다. 계절은 이렇듯 아름답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이 묻어나는 계절에 사람들의 빚어지는 아름다움을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주일학교 교사가 자기 반 학생들에게 하루는 성경책을 나누어 주고 그 성경책 앞면 뒤에다가 자기 이름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교사가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교사는 그 학생들에게 자기 이름 밑에 나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사람 한 사람 성경책을 점검하는데 거기에 한 아이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난 선생님은 이 아이가 뭔가를 알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자기는 기대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와 같은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그들이 건넜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자신감이 넘쳐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동행하면서 나타내실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 길, 거기에는 안락함이 기다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동행하시면서 그 고달픈 인생길 가운데에서 자기들에게 나타내실 그 놀라운 사실들에 대한 꿈, 희망 속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대감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모세의 노래를 보면 이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움시여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스라엘은 이제 제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 스스로 홍해를 건너면서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요 구원이요 힘이신 것을 실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자랑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목청이 터지리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상의 특징이 뭡니까? 위험이 없습니다. 우상은 아무리 크게 잘 만들어도 우습습니다. 그에게는 위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의 그런 우상들과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이 만든 조각물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되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들의 원수를 쳐부져 주시고 당신의 백성을 자기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체험했던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 전체를 봉독하지 않았지만 15장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과 건너지 못한 사람, 홍해를 건너지 않고는 하나님과 절대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광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동행함에도 앞으로 끊임없이 위험과 고통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지 못한 사람들은 그 고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당하는 고통과 환난이 축복인 것은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여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계선을 건넌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고통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갈 것인가? 그 길을 건너왔으나 고통과 불평 가운데 그 길을 갈 것인지, 이미 불림을 받은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 가운데 어떤 것이 현명한 선택이겠습니까? 홍해를 건너기 전에 불평과 두려움이 찼던 그들은 이미 홍해를 건넜습니다. 지금 그들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찬양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보았고 물에 수장되는 애굽의 백성들을 보았고 그 위험 속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찬양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결코 부를 수 없는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부른 노래를 보시면 승리의 구원의 노래입니다. 지금부터
처음부터 그들이 광야를 유랑하는 백성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광야를 향하여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앞에 펼쳐진 일, 그들은 아직 모릅니다. 우리가 이 여정을 가며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겠지만 이들은 이미 그 역경에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긴 사람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걷게 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이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모세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었겠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말과 탄자를 바다에 던지시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세의 노래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바로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구원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간증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싸움, 그것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다. 그들은 판단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다가오겠지만 홍해를 가르는 일보다 더 굉장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앞날의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시련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일상생활 가운데 늘 찬양을 부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합니다. 그저 평소에는 무심코 불렀던 찬양이 나의 사건으로 다가오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저는 가끔 눈물을 흘립니다. 이 풍랑이 나요. 더 빨리 갑니다. 그게 제 목회 현장 속에서 많이 경험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 찬양이 그냥 찬양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것을 상상하면서 현실 속에서 그 찬양을 부르는 그런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그 찬양 속에서 나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나의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때는 어느 때입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영국의 유명한 찰스 웨슬레는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비일 때라는
찬송을 지었습니다. 이 찬송을 짓게 된 동기는 어느 날 방문을 열어놓고 서재에 앉아서 책을 보는데 새 한 마리가 들어와서 자기 방을 빙글이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버덕거리면서 자기 옷자락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찰스 웨슬리는 그 새를 바라보면서 지쳤구나. 그래서 가만히 둡니다. 그 새가 이제 평안함을 되찾게 된 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 새를 어루다 만져주면서 창가에 가서 그 새를 놓아 주었습니다. 그 새를 보내주고 난 뒤 불현듯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노래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비바람을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라는 찬송인데 또 하나의 동기가 있습니다. 찰스 웨슬리가 아메리카에 전도하러 갔다가 돌아온 과정 속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을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 풍랑을 극복하고 무사히 돌아옵니다. 이 노래는 황야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 참 생명의 주이신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는 찬양의 가사들로 되어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을 체험했다면 바로 그 순간 우리 입술에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찬송이란 구원의 건너편 언덕에 올라가 서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감격스러운 찬양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홍해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절망이 우리에게 이런 경험을 다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체험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러한 감격을 누린다 해도 나에게 감격이 없으면 그것은 단지 누군가의 고백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절망적인 일, 홍해를 만날 때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나 혹은 내가라는 표현이 6번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노래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치 능력 있는 아버지를 둔 아들이 나의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야 라고 모든 이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모든 이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내 아버지랄까, 그런 분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한 번도 강대국이 된 적이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바벨론과 애굽이 세상을 지배할 때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온 나그네였고, 애굽 땅에서 다른 민족의 땅에서 노역하고 사는 노예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억눌렀던 민족 애굽은 당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족 이스라엘의 눈앞에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했던 바로의 군대가, 그리고 병거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인지, 이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예측을 넘어서서 하십니다. 한순간 가장 강력한 나라가 무릎을 꿇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 고백을 보십시오. 그는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이시미로다. 이 찬송이 다윗의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강력한 위협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모든 대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하나님의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다면, 그가 중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포기했다면 결코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더 깊은 은혜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적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의 역전의 하나님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 자기 삶의 길은 고통스럽고 험난해도 나는 확신한다. 고난의 깊은 자리가 완전히 변하여서 그의 삶이 기쁨이 되는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그걸 믿고 걸어갑니다.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렇다. 저 인생에 반드시 역전의 날이 올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 인생과 동행하시며 그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다윗처럼 여러분, 그의 인생도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날이 다가올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절망이 깊다라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은 더 깊은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부디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기적의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선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그 세상, 우리가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버겁고 힘겨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모세 이야기를 통하여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에 내 앞에 다가오는 모든 시련과 고난의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주님, 이제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서 나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내 주실 것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